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4장을 마치겠습니다. 4장까지 오늘 마치는 날인데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의 머리 위쪽에 서시어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그녀를 떠나갔더라. 그래 즉시 그녀가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더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갖가지 질병들을 앓는 어떤 병든 자들이라도 데리고 있던 자들은 모두 그분께 그들을 데려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 각자에게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에 마귀들도 많은 이들에게서 빠져나가며 소리를 지르고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그리스도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후에 낮이 되자 그분께서 떠나시어 외딴 곳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그분을 찾았고 그분께 당도하여 그분이 그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분을 만류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만 하노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갈릴리의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더라. 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영적인 치유와 물리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와 물리적인 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9절부터 보시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의 머리 위쪽에 서시어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그녀를 떠나갔더라. 그리하여 즉시 그녀가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초항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아내를 둔 사람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대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그죠? 그녀를 굳이 만지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만지거나 안수했단 말이 없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제 40절 같은 경우에서는 두 손으로 각자에게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39절에는 안수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 위쪽에 서시어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녀를 떠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비슷하게 하는 자들이 많지만 이전에 옛날에 지나간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은 소위 말하는 신유라고 그러죠. 신유. 이 신유를 위해서 이 접촉점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조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손을 대고 만지고 해야지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가 전달되려면은 그 능력이 전달되려면은 이 병자를 직접 만져야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곤 했었죠. 근데 39절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미국의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런 방송을 보여주면서 TV를 만지면 이제 그 치유의 능력이 같이 간다고, TV 불안관을 만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은사주의자 경험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1984년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유리 겔라라고 그 초능력 쓴다는 마술사 사기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생방송에서 거기 수저를 갖다가 이래 싹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집중해서 정신력을 집중시키고 만지면 수저가 저절로 구부러진다든지 멈춰져 있던 시계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염력이라든지 어떤 거기 막 초능력, 텔레파시 초능력 같은 것들을 자기가 나눠주겠다면서 그 TV 방송을 보는 동안에 TV 브라운관을 만지면은 그 능력이 그렇게 전해져서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제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생방송으로 전화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숟가락이 구부러졌다고 막 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기꾼이었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사기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속임수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유리겔라라는 사람은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써먹는 그런 접촉점을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닌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은요,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TV를 가지고 접촉점으로 사용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꼬아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접촉점을 원한다면은 TV 화면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TV 뒷면을 만져보라. 그러면은 파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TV 같은 기억나십니까? 그 뒤편에, 이제 공기 통하라고 이렇게 구멍도 있고 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대면 전기가 통합니다. 그죠? 예, 이런 것으로 비꼬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 속이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행태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없겠지만은 이전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 속임수에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 이제 속아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특징이 감정을 중시한다는 거죠. 감정이나 느낌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감정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고 그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상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구절 한 개만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런저런 감정과 감각과 느낌을 갖다가 중시하는 속임수를 펼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에서 손해보는 것에서 그친다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기보다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중시하다가 은사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느낌과 감정과 경험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눈 뜨면은 지옥불의 뜨거움만 느끼고 있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39절 다시 보시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의 머리 위쪽에 서시어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그녀를 떠나갔더라.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그녀를 떠나갔더라. 자, 그래서 이 대목이 또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또 많이 이용해 먹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꾸짖는 것, 어떤 것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이제 비진리적 종교 관행을 갖다가 배운 곳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말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꾸짖노라, 책망하노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너를 결박하노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뭔가로 된 것처럼. 사탄이 들으면은 되게 비웃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시면 사탄은 그렇게 순순히 책망받지도 않고요. 결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은사주의자들, 성경을 모르는 은사주의자들의 이제 헛소리 말고요. 성경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너희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결박됐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사탄아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하면 이렇게 결박됩니까?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절, 2절, 3절요.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래 그가 그 용 마귀요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이제 결박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까지는 결코 결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사탄아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건 헛소리죠. 성경 기록이 분명히 천년왕국 시작할 때까지는 결박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성경 기록으로 그런 헛소리들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현대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매일 읽는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성경 기록으로 검증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지. 왜 그러면은 거기 강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 신자라는 분들은 왜 잠자고 감에 앉아 있는가?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 기록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뭐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상황이라든지 또 기독교 신자들의 상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들도 성경 기록들 안에 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들로 확인이나 검증도 하지 않고요. 애당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나누어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바른 성경에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표준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사람 성격도 좋고 성실하니까 저 사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 좋고 친절하면은 그게 다 걸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걸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위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데 성경 자체가 변개되어 있고 또 그 변개된 성경조차도 읽지도 않고 바른 교리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어떤 달변가인 사람이 와서 은사주의 탁발성이나 사기꾼이 와서 이런저런 말로 허풍을 떨어대면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이 딱 잡혀 있지 않고 바른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끼를 물고기로 따지자면은 미끼며 찌며 붕돌까지 다 삼켜버리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여러분 마음판에 자리 잡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한다면은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인상, 감정, feeling, 그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 할지라도 36,000군데나 다르고 변개된 그런 성경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제가 이제 차차 이 치유에 대해서 영적인 치유와 실질적인 물리적인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렇게 정확한 교리를 갖다 이제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듣고 나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치유가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그냥 기적적으로 치유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은요. 솔깃하거든요. 중병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입장이니까요. 기적적인 치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죠?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은 솔직히 심한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제 제가 제목을 치유라는 이제 물리적인 영적인 치유와 물리적인 치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에서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제목을 그렇게 잡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바른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재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을 이제 이 재림과 관련해서 그분을 드러내시는 이런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제 합당한 교리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뭐 그 표적들이 나오잖아요. 불타지만은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또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에 걸린 손이 다시 넣었다 빼면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이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4장 40절 4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절 41절.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갖가지 질병들을 앓는 어떤 병든 자들이라도 데리고 있던 자들은 모두 그분께 그들을 데려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 각자에게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제 안수하시는 건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좀 더 눈에도 잘 띄고. 이에 마귀들도 많은 이들에게서 빠져나가며 소리를 지르고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그리스도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치유로 병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어 쫓고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라고. 내가 그 예언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8장 가보시죠. 그 연관해서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 보시면요,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라고 되죠. spoken by. 말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언급됐다 말이죠. 기록됐다 하지 않고 언급됐다고 했어요. 일단은 이거 한번 보시고요.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져가셨으며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것이라. 그렇죠? 자, 이 대목은요. 그럼 이 대목을 갖다 이사야서에서 다 찾아보면 이거 똑같은 것은 안 나와요. 자, 그것은요. 자, 이사야서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서 가겠습니다. 53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지금 아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져가셨으며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예.
그러니까 요 대목을 변형시켜서 성령님께서 인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대목을.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스포큰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전부 다 이사야서에 다 기록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것 중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이 보완해 준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 기록의 저자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자유자재로 그분의 저작권이 그분께 있으니까 그것을 변형시켜서 언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둘 다 설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 이게 이사야서 펼쳐놓으시고 53장 4절,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53장은,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보여주는 그 장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 53장은 피의 속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죠. 그죠? 피의 속죄에 대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또 이 이사야서 53장을 왜곡해서 소위 말하는 태형 기둥 신학, 영어로는 whipping post theology. 그게 뭐냐면요. 어떤 구절을 하자. 5절 보세요. 5절. 53장 5절. 자, 이 사람들이 교리를 어떻게 정립하는지 보십시오. 53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거 잘 보세요.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여기 치유라는 말이 나오니까 눈이 벌쩍 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채찍 맞고 그렇게 상처를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 태형 기둥 신학, whipping post theology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물리적인 치유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치유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이 나서 갖다 붙인 것이죠. 예. 자, 하지만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 우리가 보셨듯이,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이사야서 지금 53장 4절 5절은요 이중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와 함께 연관해서 봤지만은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부분도 간간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0절에 백부장을 다루셨죠. 그리고 몇 명의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이방인들 다루시는 것도 복음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마태복음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대상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것이지, 그죠?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유대인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히 치유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지.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구원 그리고 또 그 속죄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죠. 구속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우리 몸에 크고 작은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과 동시에 물리적인 치유까지 다 동시에 나타난다. 그거 말이 안 되죠. 우리 병든 몸을 갖다가 우리도 다 몸에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체 창조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죠.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19절에서) (23절까지)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시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고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구속이라. 그렇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구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재생의 때 이런 단어 표현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받은 이 속죄 안에 있는 치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치유는 물리적인 치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 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셔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현재 우리가 받은 속죄 안에 포함된 치유는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기적적인 물리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치유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 물리적인 치유 다 짬뽕시키니까 은사주의자 같이 사기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이거 아까 보셨던 그 이사야서 말씀하고도 연관 있죠. 채찍들로 인하여,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 치유가 병의 치유입니까? 몸의 치유입니까? 몸의 병이 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이 영적 치유예요. 아시겠죠?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24절에서 그가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명백히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치유를 염두에 두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 복습 한번 할게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누가복음 1장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 67절 67절에서 69절. 지금 보시니까 사카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68절 보세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입니까? 69절, 그리하여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이사야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에서도 구속하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의 물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영적 구원과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배웠습니다, 우리.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치유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 영적인 치유가 있고 물리적인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재림 때, 그죠?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오셔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이사야서의 예언을 적용하여 영적인 치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증거가 또 있습니다. 치유의 표적 은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그런 치유의 표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구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거기 보시면은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못 고쳐주니까 그죠? 이렇게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쳐줄 수 없으니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통역자도 같이 못대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거하였으나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아픈데 데려가지 못했어요. 치유를 못 시켜주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병을 치유할 수 있었던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대단한 사도가 그 사역의 말기에는 점점 그 사역이,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말입니다. 병을 치유할 때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신의 눈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스스로도 치유를 못해서 주님께 기도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해서 주셨던 가시라는 것을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예. 그렇게 잘 하다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말을 또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 감수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죠?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나를 넣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겠다. 훌륭한 사도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충고도 해주고 좀 질환을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우리하고 뭐 다를 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 쭉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는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 민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몸이 아픔, 자식이 몸이 아프면 무릎 꿇고 주님께 또 계속 간절하게 기도 드리잖아요. 르크만 목사님은 자기가 키우는 그 뭡니까? 젊은 셰퍼든가 그 강아지 개가 아플 때도 애완견이 아플 때도 그렇게 주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보고 치유시켜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적적인 치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나타날 때까지 나타날 때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그죠? 요한계시록 11장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라면은 그때 재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거부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되고 교회 시대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는데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세대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유는 있다 할지라도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는 그러니까 표적으로서의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는 치유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는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 말기지라도 어쨌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최대한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의사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도 의사의 필요성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설명 옛날에 드렸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 드리고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기적적으로 치유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예. 하지만 표적으로서의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치유자들은 없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41절. 시간이 잘 가네요. 이에 마귀들도 많은 이들에게서 오늘 마쳐야 되는데 빠져나가며 소리를 지르고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니이다 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그리스도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죠.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분의 정체를 갖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신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바로 그 젊은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외침에 말하기를, 자, 이 점치는 영에 점유된 어떤 젊은 여인 하나에 나오잖아요. 그 젊은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외침에 말하기를, 이 남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라 했더라. 맞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그녀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이렇게 나온 대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일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사역과 관련 지어지거나 연계된다면 유대인들은 필시 이 마태복음 12장 24절과 같은 반응을 보여서 성령님과 마귀의 영이 같은 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내가 마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제붑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라 했더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실제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거나 복음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마귀들도 그런 근본 사항들을 믿고 떤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문제는 무엇이 최종권인가 하는 것이죠. 온갖 이교도 신앙도 함께 인정하고 잡탕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분리, 성별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악한 영들, 방식도 정의로워야 되고요. 선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주의자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분리주의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바울도 분리주의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 역시 나도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으니까 우리 또한 분리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처럼 이것저것 다 끌어와서 다 짬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시는데 마귀의 도움이 필요 없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악령의 도움이라든지 악한 방식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43절 44절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도시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만 하노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갈릴리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더라. 44절에 보시면은요, 독특하게 유대인적인 어떤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의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지금 여기서 이 복음서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당들이라고 말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보내셨을 때 뭐라고 명령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파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특히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게 나오죠. 예외들입니다. 예외. 그죠? 예외가 있다는 것은 그 법칙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그 법칙을 더욱더 완벽하고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죠? 한 그룹으로서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도행전 8장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방인들 경우에는 사도행전 10장 12이방인의 숫자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그쪽에 하나님 왕국이 열리는 복음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누가복음 4장 4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갈릴리의 회당들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누가복음 4장은요.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계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 이 선포라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포가 누가복음 4장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43절에서는 나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44절에서도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갈릴리의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요.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요.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대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목숨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생명들은 그렇습니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